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다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그는 모든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했다면 잘했다는 말이고,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하였지요.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기틀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도 왕인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마침 군사령관 요압이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지요.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지요. 그 여인은 다윗의 휘하 장군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습니다. 얼마 뒤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싸움터 형편을 묻고는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 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홀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아에게 집으로 다시 가라고 선심을 베풀었으나 듣지 않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보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의 앞자리에 세워 죽게 하였지요. 그렇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하였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러야 했습니다. 다윗의 이 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윗이라도 방신하면, 어쩌면 무엇에 씌우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랄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실수는 경고로 삼고 그의 모범은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활동하시기에 앞서 겪으셨던 시험에 관한 내용이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즈음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받다라는 말은 찔러본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찔러본다. 우리말에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말이 있는데, 시험은, 유혹은 일단 찔러보는 것입니다. 찔러본다는 것은 좋은 뜻에서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찔러본다는 것은 나쁜 뜻에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미끼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찔러보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였습니다. 줄인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꼬집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창자를 쥐어뜯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셨습니다. 광야의 돌덩이가 어찌면 떡덩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금식 후 심히 줄인 바로 그때 간교한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민하지 않다면 시험이 아닙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유혹거리였습니다.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유혹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금식한 후에 먹을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잘못일 리는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시험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왕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만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줄줄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도 시험장이지만 광장도 시험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험하는 자는 돌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였다가 실패하고 이제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헐뜯고 욕하는 것을 어쩌면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과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바뀌었지요.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거룩한 곳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발걸음이 북적거리는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으키는 기적은 마다하셨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보란듯 능력을 내보이라고 찔러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아니 마귀도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거룩한 곳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며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보호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니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유혹입니다. 더욱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아무런 탈이 없으면 이것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확실한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영웅이 되어보라는 유혹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에 길들여지고 추종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여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또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는 자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볼 수 있는 산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 어떤 방법으로인지 온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유혹이죠. 이것은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다윗을 넘어뜨렸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찌 유혹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쉽게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넘어졌고 위대한 왕 다윗조차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에게 그동안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여정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는 자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자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시험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을 겪을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용한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마귀에게 그렇다, 그래, 그런 말씀도 있지, 하지만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있다며 말씀으로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장 성경적이라며 그 근거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구절구절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제법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몇몇 구절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만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안 그런가를 시험해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적이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시험하여 보거나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마음으로 결코 독을 마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스멀스멀 스며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험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단호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과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결연히 명령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말로 마귀이고 그 뜻은 대적자, 회방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실상을 드러내며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런 시험을 겪어보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는 말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입맞춤을 하다는 뜻입니다.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는 것을 가리켰죠. 이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자신이 경배받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쉽게 살기를 원하고 쉽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살라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혹하는 자 앞에 성경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성경 신명기로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대한 마지막 결정적 한방도 역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서서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의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서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제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모두 국어사전에 다 들어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 대사전에는 몇몇 신조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말이 다 들어있지요. 그러나 그
그 말을 사용하여 시인은 새로운 시를 쓰고 소설가는 새로운 소설을 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위에 놓여있는 꽃을 올려놓은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이 떠올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발음과 모범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극도로 조심하였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잃었었지요. 다시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좋은 것이거나 더욱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인 속회는 말씀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자 말씀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 바른 말을 하는 나단이 곁에 있었더라면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곁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말심부름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버스를 타고 경주 시내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차창 밖으로 왕릉을 본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산이 왜 저렇게 작지? 아이의 눈으로 볼 때 왕릉이 산처럼 보였지만 산이라기에는 너무 작다고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저것은 산이 아니라 왕의 무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입에서 바로 나온 말은 이것입니다. 무덤이 왜 저렇게 커? 무덤이 왜 저렇게 커? 같은 것을 산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작았는데 무덤이라고 보니 너무 컸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산이라면 작지만 무덤이라면 큽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면 크지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 해답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답을 찾는 것과 그냥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과는 문제가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도 한결같이 겪으셨다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데 우리가 지닌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신앙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속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의 훈련소입니다. 한결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시험들은 또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험들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존의 위협을 받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시험이 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할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